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74일차 디모데전서 3장부터 5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장에 가면 이제 목회서시이잖아요. 디모데전서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3장에 가면 이제 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자, mit보다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진실로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앞에 mit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그런 사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디모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리더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또 그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혼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일꾼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또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 12명을 두셨잖아요. 그 12명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다 일꾼들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마띠아로 대체가 됐지만,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리더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자, 첫 번째, 이 직분이라는 말이 에피스코페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책임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즉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가 일단 돼 있어야 돼요. 그 당시의 교회 리더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렇죠? 두 번째,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면 이제 칼로스인데요. 이 칼로스란 단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 직분 됐죠. 그 다음에 선한 일 됐죠.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이라 할 때 사모한다는 말은 에피듀미아. 이거는 남녀 간의 열정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종합.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목숨을 버릴 각오로 에피스코페스, 교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긍휼로 무장하고, 그게 칼로스죠. 그 다음에 열정적인 마음, 에피두미아, 열정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리더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적용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혈기 부리는 것, 여자는 험담하고 말 옮기는 것이 제어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기 부리는 순간 이거 다 쏟아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분들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 여러분, 담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한자로 써놨는데 담자가요, 쓸개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쓸개의 힘이란 뜻이에요. 직역하자면. 그죠? 쓸개의 힘.
쓸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화액 분비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액 분비 기능이 좋다.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소화시켜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요. 잘 먹으니까 선한 싸움을 잘하겠죠. 반대로 담력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력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참된 일꾼이 되는 길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4장 4절부터 5절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제가 특별하게 표시 좀 해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왜 해놨을까요? 일단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을 잘하는 것.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옥토같이. 이것은 자기 부인이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그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제가 이제 말씀 기도합시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말씀 기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요. 거룩하면 뭐예요? 통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참된 일꾼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경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란 말이 이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요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세베이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영어 성경에는 가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들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게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세속화죠. 세상 닮아가는 것. 그랬고 영어로는 ungodly. 그랬고 그 다음에 연단하라. 이거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뭡니까?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연습이 뭐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했다 치고 또 하는 거예요. 연습했다 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이 영상 강의도 올리잖아요. 저도 연습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뭐 너무 완벽한 거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이거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도 또 뭐 천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앞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이 뭡니까? 영혼을 깃들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영혼을 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가이드 영상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그 4일차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할 때 뭐 할 수 있지 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예, 그래서 영혼을 깃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다음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 영어로 keep going이죠. 전심전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5장 첫 번째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인데 여기서 일단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구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제가 물론 의미가 있죠. 이것은 말씀 사역을 위한 보조 사역일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가 무조건 짐지지 말고 우선 혈연의 가족들이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지금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 고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3번 돌볼 자가 없을 때 정말 무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명부에 기록하여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부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규모 있게 적당히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에 참 과부의 조건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토록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라라는 권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못할 경우 있잖아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는데 헌신했는데 돌볼 사람이 없고 나이는 들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서 명부에 기록하여서 교회에서 돕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교회에 적용될 만한 원리 원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의 문제인데 이제 장로, 집사 이런 리더에 관계된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나 집사는요 무엇보다도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전도사님, 장로교에서 말하는 강도사님 그 정도의 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그러한 직분들인데요. 첫 번째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요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번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옛날에 이제 안수함으로 뭐 요즘에는 이제 임명장을 주지만 예전에는 이제 안수함으로 이제 임명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함부로 직분자들을 세우지 말라.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건강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요, 석회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희석시켜서 먹어야 돼요. 석회수가 많으면 이게 사실 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나라 물은 석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핑계 대면서 거봐 성경에도 술 먹으라고 그랬잖아. 절대 그 말씀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결론을 보자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겉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3장부터 5장까지 이왕이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절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